안녕하세요. 저는 무안교회 청년학생 부회장 김연화입니다. 저는 2017년 동계 유스캠프를 시작으로 2020년 동계 유스캠프까지 총 5번의 유스캠프에 참여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유스캠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엄마의 영향이 컸는데요. 그때 저는 낯을 많이 가리기도 했고 40일이란 기간이 너무 길기도 해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참 어머님 앞에서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하시면서 열심히 설득하신 끝에 가게 되었습니다. 유스캠프를 가기 전에 저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저 부모님의 신앙길을 따라다닌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유스캠프를 가고 나서 거기서 처음으로 깊이 있는 참 부모님의 생애 노정 강의를 들었고 그 중에 참 어머님의 성혼 후 7년 노정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제 신앙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제 신앙으로 참 부모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첫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유스캠프에서 너무나도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매년 꾸준히 유스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유스캠프가 다른 수련대가 크게 다른 점은 문화예술을 통해 원리와 참 부모님의 생애를 알고 참 부모님의 섭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를 주신 참 부모님께 너무도 감사했고 그만큼 참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스캠프 일기 때 성탄절 무대가 있기 하루 전 참 어머님 앞에서 처음으로 무대를 보여드렸는데 끝나고 어머님께서 그래 너희들 수고했다 하고 해주시는 그 한마디에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이 위로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유스캠프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무대가 2019년 학예 때 참 아버님 성화 7주년 기념식에서 한 선물이라는 무대인데요. 참 아버님 성화 이후 참 어머님께서 7년이란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떠한 심정으로 해오셨는지 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무대였습니다. 그 무대가 제 신앙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해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유스캠프란 제 신앙길의 터닝포인트이자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남경 학상입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젠 진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코로나는 더욱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진 만큼 어느덧 2021년도도 이제 3일도 채 안 남았는데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의 희망 누리로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공짜 나눔의 주제는 바로 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대학생이 되면 자취를 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성화학생 분들은 아직 먼 이야기일 수 있지만 자취하면 뭔가 자유로워 보이고 나만의 공간이 있어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지만 자취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원룸을 구해서 지내봤는데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자취방을 구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취하는데 몸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침구류와 욕실 물품도 챙겨야 되고 또 주방 물품도 챙겨야 되고 찬장과 냉장고 물품도 챙겨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의식주가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의식주는 우리 생활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의식주의 중요도가 뒤집혔다고 합니다. 최근 소비의 형태를 보게 되면 식주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젊은 세대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돈을 사는 행위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식죽음을 넘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 시장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식죽음이 아니라 식죽음 넷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참 어머님께서는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모시는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사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로 성장시키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최우선은 여긴 것이 집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교회를 가장 최우선 여김으로써 하나님을 우선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어떤 지역에 새롭게 가게 되면 무엇을 우선시하나요? 저희는 먼저 집을 고르기 위해 근처에 학교가 어디 있는지, 다이소는 어디쯤에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식당, 카페는 어디에 있는지 등 어쩌면 저 멀리에 교회가 있어서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 교회일까요? 교회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노래를 통해 교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이 노래의 가사를 보게 되면 세상보다는 하늘 부모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겉모습보다는 하늘 부모님을 향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됐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며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내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는 바야흐로 2019년도 12월쯤에 경기도 안산에서 학사장을 하다가 선문 학사장으로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나의 심정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바늘로 찌르면 터질 듯이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나의 심정과 감정으로 가득 찼기에 하늘 부모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원리는 원리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그릇에 나의 감정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떠한 것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설령 하늘 부모님일지라도요. 이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수기에서 물을 받다가 잠깐 딴짓해서 물 넘친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처럼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에 아무리 물을 힘차게 넣어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넘쳐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 시기에 저는 한 선배 공직자에게 고민을 나눴습니다. 저는 영성과 심정이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고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선배님께서 다시 저에게 반문했습니다. 너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뜬금없이 왜 기도하는 이유를 물어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선배님이 물어보셔서 답변했습니다. 저는 내가 했던 것을 보고하고 나의 모습을 반성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고 고백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선배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또 마주했을 때 간구하는 게 기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배님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기도로 토해내라. 그리고 옳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기댈 데가 없어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하는 것이 기도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기도가 맞기는 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부모님 생애를 공부하면서 내가 너무 틀에 갇혀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도 눈물의 기도를 하시면서 내가 잘하고 옳은 것을 기도하신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기도에 기대고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할까?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등 답답함을 호소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 부모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메시아의 사명을 맡으라고 천명해 주십니다. 하지만 참 부모님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담판하게 됩니다.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필요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로 제가 해야 합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면 안 됩니까? 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부모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토해내고 또 토해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어려운 책임과 소명을 자각하고 결단하게 되십니다. 참 부모님도 처음부터 당당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참 부모님도 기도로서 나를 토해내고 그 공간으로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사정, 소원이 들어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기도로서 나의 감정과 마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했습니다. 저 또한 피하고 싶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카프 학생들을 책임질 수 있는 깜도 아니고 저에게 그런 책임질 수 있는 영성과 은혜도 한없이 부족하고 경험과 지혜도 부족한 그렇게 작디 작은 존재라고 그 자리를 부정하고 또 부정했습니다. 나의 감정과 심정을 토해내고 그 빈자리로 효종 봉헌서를 간절하고 처절하고 절박하게 작성하면서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카프 학생들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선문 카프 공직자와 선문 대학교의 공직자, 교수님, 교직원들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선문 카프 2세들의 모든 고민과 걱정, 혈기, 독을 내가 다 감내하고 치유할 테오니 그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배를 온 마음 다해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정말로 10분 단위로 일정이 있을 만큼 미친 듯이 사랑하기 위해서 뛰어다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는 나의 마음의 그릇에 내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내 마음의 그릇에 하늘 부모님이 들어오시고 하늘 부모님의 그릇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샌가 나의 그릇에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고 나만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이러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번 방학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나만의 그릇이었던 것을 하늘 부모님의 그릇으로 한번 만드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면 어떨까요? 사지구 미래세대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마음의 그릇에 하늘 부모님이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하지만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참부모님도 피하고 싶었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처음부터 확신 있게 시당을 할 거라는 것, 인생의 실패가 없을 거라는 것, 그러한 낭만을 내려놓고 참 부모님도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심정을 토해냈던 것처럼 참 부모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던 것처럼 참부모님의 삶으로 위로받으면서 주위 사람들의 각자의 교회에 하늘 부모님이 들어갈 수 있게 됐을 때 어느샌가 나의 교회가 하늘 부모님이 가득 찬 나의 교회가 됐을 때 바로 하늘 부모님 중심한 천주 대가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와 있는 사진의 모습처럼 두 손을 맞잡은 것처럼 오늘 하루의 나의 마음에 내 마음보다 하늘 부모님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내 마음속 가득 차 있는 나의 마음과 감정을 드러내고 내 마음에 하늘 부모님이 들어올 때 나만의 교회였던 것이 하늘 부모님만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음을 가슴속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함께 해주어서 감사드립니다. 힘들어질 때 괴로워